오늘 이 말씀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진정한 소망, 내가 무엇을 원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소망은 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며 살았으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사가 샬롬, 평강이고요. 또 우리도 뭐냐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냐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철학자의 노력, 그 다음에 과학자들의 노력, 인문학자들의 노력,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평안하려고, 평안에는 항상 행복이라는 게 있지. 그 인문학이나 철학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교회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은 평안을 줄 수 있는가? 교회 생활에 평안한가? 그러지 못하다면은 무엇 때문에 교회가 평안을 주지 못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가난해서 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이런 건 너무 생각 없이 하는 생각들이고, 그런 생각들을 이용해서 종교인들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억압과 학대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불안 속에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것으로 위안 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정말 원시적인 종교의 모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또 여러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제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지요. 그걸 구원이라고도 하고, 또 영생이라고도 하고, 또 로마 사람들에게는 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하지만은 그런 것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려면은 완료형의 신앙을 가져라. 이제 태평양 한복판에서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제 배 위에 올라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배 위에 올라와서도 공기 속에서 예전의 습관과 같이, 물 속에 있는 것과 같이 공기 속에서 살려고 파도둥 치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루신 그 구원에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 쉼을 누리고 또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그러나 이런 구원이 분명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와서 내가 지금 말한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할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런 말이 아니.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쉬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야? 의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구원사적 교회,
교리신학으로 이야기를 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드심으로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져다 준 평안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구원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평안이 이런 것이구나, 또 그 평안 속에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자유함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바다에서 아직도 파도닥거리는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줄 우리가 걸고 세상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경험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그들도 올라와서 경험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배 위의 삶이 온전한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 중에서도 고무보트도 있는가 하면은 항공모함도 있고요. 조그만한 배도 있고. 그런데 교회가 좀 더 든든한, 정말 배에 탄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회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해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이런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제가 보는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사에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속사도 시대까지는 존재를 했어요. 물론 완전한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모습이지만은 2장 이후에 쭉 교회들은 분명히 뭔가 좀 문제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의 암흑기, 저는 자꾸 교회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자기 변명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정치도 지금 그런 게 문제잖아요. 야당이 여당을 지적을 하면은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를 바꿔야 되는데,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런 거 잘했는데 왜 그러느냐고, 정말 그런 게 문제거든요. 또 야당은 다 옳은 것인가, 여당이 말하는 부분에서 말하면은 그걸 또 고치고 서로 발전되어져 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가 이런 부분 잘못됐다 하면은, 아니 이렇게 좋은 점도 있어, 이래버리면은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네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지요. 그래서 중세 같은 경우 왜 세상이 암흑기로 했는가? 거기에 사람의 인권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 중심에는 뭐냐면 맹신이었단 말입니다. 맹신.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사에서 보면은 쭉 신화의 시대에서 BC 6세기부터 철학이 이제 도입되어서 인간이 점점 인간다워져 가다가 중세에 와서 다시 신의 세계로 회귀하는 암흑의 시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온전한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그렇는데, 그럴 때에 왜 그러면 교회가 그래 됐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의 교회의 올바른 모습,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왜 그래야 되면, 오늘날도 교회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나는 제사 지내기 때문에 못 가도 우리 아들은 주일학교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게 사라졌을 때에는 왜 사라졌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 일어난 현실을 가지고 변명을 한다든지 현실을 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다 교회 사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사의 가장 교회답지 못한 게 중세시대였으니까 지금 우리가 뭐 천주교도 자꾸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중세의 천주교를 가지고 말하면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은 지금 제2 바티칸 회의 1961년 이후에 변화된 교회의 모습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세의 그때의 교회가 왜 그래 되어졌는가 보면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왜 이렇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늘 그러잖아요.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다른 종교 이런 것들은 감기에 걸리면은 기침하잖아요. 또 감기 걸리면은 목이 아프잖아요. 또 뭔가 여러분 음식 잘못 먹으면은 배탈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침하는 걸 보면서 몸에 열 나는 걸 보면서 해열제 먹이는 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대단히 아플 때 여러분들이 해열제를 먹으면은 열이 좀 내려와서 정신이 차려져요.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은 오히려 그게 더 큰 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 감기를 걸리게 한 바이러스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어제 백신을 맞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바이러스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기 배탈을 했을 때에도 배가 탈났을 때에 세균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인문학이나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육신 교리인데 성육신이 그저 교리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이지 모든 삶의 실존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왜 그랬는가? 교회가 복음에서 교부신학에 의한 교리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교리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교리를 여러분 일반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이데올로기, 이즘, 주의란 말입니다. 이데올로기, 이즘, 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진영 논리예요. 진영 논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진영은 선이고 다른 진영은 악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로서 극한적 대립만이 있는 거예요. 그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덕보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것들이라고. 여러분 좌파 우파 싸우다가 덕보는 건 누굽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얘들이지 국민이 덕을 봐요? 난 참 이상해요. 지지해가지고 니한테 덕이 뭔데? 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요 항상 민주당 찍어요. 왜? 민주당이 잘해서 찍는 게 아니에요. 깨자는 거예요. 깨자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그걸 찍어가지고 한 물어봅시다. 전라도 사람들 김대중 대통령회가 살만 났느냐고요. 누구만 좋아졌어요? 하림이라는 기업만 커진 거죠. 일반 백성이 좋아진 겁니까? 경상도 사람들 여당 찍어가지고 대구 경북 잘 삽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념은 이제 사라져야 돼요. 그건 이미 폐기됐는데 세계사의 사상계에서나 모든 게 폐기됐는데 우리 한국에만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또 마지막 주 정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런 것을
왜 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가 깨우쳐져야 돼요. 왜 교회가 깨우쳐져야 되는가 하면은 그 근원인 바이러스를 복음을 아는 목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사상가들은 지나놓고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나놓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듣고 깨어나야 돼요. 그래가 배가 든든하고 물에서 허적거리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부신학의 결과로서 누구만 좋아졌어요? 신부들만 좋은 세상이 된 거예요. 교인들은 그 믿음이, 그 교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줬어요. 그 말을 넣으면은 쨍그랑하고 부모가 뭐 연옥에서 천국 가니까 헌금하라. 그랬다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자면 십자군 전쟁에서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거지. 신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역사하신다면 절대로 기독교가 이방 종교에 져서는 안 되는데 십자군 전쟁의 실패를 통해서 진짜 신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가, 맞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신부들이 뭘 가져왔는가 하면은 그 중심에 여러분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이자 신부인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져와서 한 것이 뭐냐면 그 철학이 변정 논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신의 존재에 대해서 변정해주고 또 공경하는 모든 것들을 변정하는 그런 것이 교회에 만연되어져 있다고. 저 그러면은 그런 것만이 신부들에게만 있은 것이 아니고 종교 개혁자들도 역시 그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런 사상적 조류의 영향을 받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신부들하고 달리 종교 개혁자들에게 영향 준 게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뭐냐면 한마디로 행복론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 행복해지려면은 덕을 쌓아야 되는데 이 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지식적 덕, 품성적 덕 두 개가 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지식의 덕을 쌓으면은 그리고 품성적 사람이 성품에서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용기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정의로운 그런 덕을 쌓아야 된다. 지식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당대 신부들이나 기성교회와 달리 이제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던 것들. 우리나라도 80년대 제가 신학 다닐 때에 제일 열심히 했던 게 제자훈련이거든요. 왜 했는가 하면은 교인들이 예전이나 아니면 잘못된 영성훈련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지식적으로 깨닫게 하려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품성적인 덕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교육이 아니고 교인들에게 습관화하는 것. 절제라는 건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삶을 통해서 자기에게 그 품성이 자기의 삶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은 사람이 이나 저나 치우치지 않는 중용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생각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성경 공부, 그런데 품성의 덕을 위해서 큐티라든지 주일 성경 공부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걸 습관화시키는 훈련을 많이 했지요.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이제 또 교리로 정리한 것이 뭐냐면은 성화라는 교리예요. 성화. 그래서 그 성화에 있어서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첫째는 소명, 중생,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 그 다음에 영화로운 단계. 이 순서가 몇 개 바뀌지만은 개혁자들마다 이런 것들을 구원의 서정이다. 구원의 과정이 그렇다. 이런 것이 다 스콜라 철학이 신학에 끼친 것들인데 진짜인가? 그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갇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소명이라든지 중생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순서가 어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 영생, 의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는 다 같은 말이라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왜 같은 말인가를 알아야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화 쪽에 두면서 자꾸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그런 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성경은요,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됐다가 어느 날 가장 악한 가룟유다가 되는 게 인간이에요. 선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어느 날 순간 나는 예수님과 같이 모두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좋을 것 같다가도 또 어느 날 순간 가장 악한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전진적으로 해요?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땅에 떨어졌을 때에 이제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학자들의 교리라든지 신학자들의 주장이 아니고요.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고린도 전후서하고 바울 서신이나 이 모든 걸 보면서 바울의 신앙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참된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 강의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그건 팩트예요.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을 보면서 아, 바울이 이래 믿었구나.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았구나. 바울은 그런 믿음 가운데에도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칼빈에게서 찾는 게 아니고 루트에서 찾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찾는 게 아니고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여러분 천주교는 모두 다 성인들. 그래서 그 성인을 닮아야 돼. 테레사 수녀.
그러면서 그 성인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 성인에게 뭐 합니까?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까지도 우리 기도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곳곳에 성지를 만들어 놓잖아요. 우상숭배와 같이. 뭐 그런 거나 개신교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자, 다윗과 같이 믿자, 칼빈 같이 믿자.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모세가 믿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바울이 믿었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해야 된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 믿고 잘 사는 걸 소망하다가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결국 그래도 천국에 가는 걸 소망 삼아야 되지 않는가. 이러니까 이 땅에서의 신앙의 참모습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참모습이. 실컷 세속적 행복을 추구하다가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결국 안 이루어지거나 못 이룬 사람은 결국 그래도 우리는 천국에 가. 이거는 플라톤 철학이지 기독교가 아니라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에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면 진정한 배를 수리하지도 못하고 배가 지금 밑에 구멍이 뚫려서 침몰하고 있는데도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끄집어 올리니까 더 빨리 침몰해버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따라오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 바울은 어떤 소망 속에 살았는가? 그 말씀이 여기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가 알는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은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는 말은 시공을 초월해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 걸 모르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냐 하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은 작용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바람이 있는 걸 아는데, 과학적으로는 공기의 이동이라는 걸 알잖아요. 기압의 변화로. 그래서 여러분, 인문학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모르니까 노자는 도라는 걸 말하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활동하는 거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는 신에 대한 알매 경지가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도 해가지고 막 짓거리는 사람들은, 존재론적으로 짓거리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에 한참 낮은 하학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노자가 볼 때에는 공자는 웃기는 찐빵이었다고요. 공자가 말하는 도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거의 존재론적인 이야기. 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공의 사상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은 역시 그것도 뭔가 하면 존재하는 건 아닌데 활동으로 바로 인연적인 활동. 우리는
그 활동의 주체를 안다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그 활동을 흉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도 내가 볼 때에 자꾸 예수님 닮아서 흉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파닥거림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습관적으로 파닥거리면 내같이 믿으면은 하고 자기 의에 의한 우월감, 그러지 못한 사람을 비하하고 그런 것이 없으려면은 제가 어느 날 예수가 됐다, 어느 날 가룟 유다가 됐다 하는 게 인간임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끌어올려줘야 배 위에 쉬는 거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뭔가 이해는 되지만은 잘 모르겠죠. 어려워요?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생소해요. 이게 생소하면 안 되는데 교인들은 이런 것이 너무 익숙한 이야기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만큼 기독교가 말은 은혜와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해놓고 행위 종교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성령은 어떤 것이냐? 방언하게 된다. 종교적인 몰입한다. 이러면 안 돼요. 성령의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그 영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자, 그럴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 몸에 이러한 몸으로 부활되면은 그건 소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도 살아났고 그 당시에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많이 살아났고 다비다도 살아났고 성경에 이래 있지만은 그들의 살아남과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차이를 설명 못하니까 그런 부활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부활만 이야기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사적 사건이고 그런 것은 신앙생활이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은 구원사적 사건이고 사도들이 병 고치는 것은 신앙적, 목회적 사역이고 이거 구분 안 하면은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똑같아지고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같아지죠. 그럼 그때의 그들의 사역하고 오늘날 목사의 사역하고는 또 달라야 돼요. 안 그러면 목사가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되니까 목사님의 설교는 계속 성경으로 기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구분을 안 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목사가 교주와 같은 그런 입장의 모습이 참 많이 보여요.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했는데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사도행전에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지난주 우리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경험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재림 이후에 인간의 몸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재림 이후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플라톤의 이상주의라든지, 그 노자의 그런 무의 자연의 어떤 삶이라든지, 네, 맹자가 이야기하는 왕도 정치라든지, 참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유교를 완전히 여러분 참 완성시킨 맹자의 왕도 정치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 왕도 정치를 비슷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정조와 함께 우리나라의 최대의 또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상가를 우리는 누구를 쳐요? 정약용을 치잖아요. 목민심서 같은 경우. 그 왕정정치 시대에 왕도 정치가 뭐예요? 백성은 귀하고 임금은 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맹자는 뭐까지 이야기해요?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왕은 갈아치울 수 있어야 된다. 역성혁명. 성을 바꾸어서 혁명을 일으켜도 괜찮다 정도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엄청난 거지. 정도전이 그러한 유교를 가져간 것은 여러분 참 고려시대에 굉장히 패도 정치를 정리하기 위해서 가져왔지만은 또 정도전의 속마음에는 신하들의 신권을 강화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눈치챈 이방원이가 정도전 죽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왕권을 든든히 해나가다가 정약용이가 와서 목민심서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유배도 당하고 하니까 왕의 권한이 잘못 사용되면 얼마나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중세에 잘못된 신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폐악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알면서 민본주의를 주장하는 거죠. 민이 주체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사도행전에 이루어졌고, 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우리는 뭐냐면은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헛된 바람이 아니고요, 헛된 이론을 잡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고 이상주의가 아니고요, 우리는 소망은 확실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그 구원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변화시킬 때 어떻게 변화시켜요? 시공에 제한받지 않는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도 계셨고 예루살렘에도 계셨고 문을 열지도 않고 다락 방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런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가? 그런 거 목격했던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믿는 거예요. 그건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의 안에서만 일어났던 일이에요. 무협지에 나오는 경공수를 쓴 것도 아니고 축지법 쓴 것도 아니고요. 축지법 경공술도 연말을 통해서 시공을 제한하는 것이나 오늘날 과학을 발전해서 자동차를 통해서 공간의 제한을 극복하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이 모든 제한이 극복되는 것이 재림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바다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겠어요? 부활체인 예수님의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모든 것을 제한되어서 극복한 것 같이 말해버리면은 기독교는 에피큐리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라는 개념이 이야기했잖아요. 영원한 존재로서의 삶, 살라고 퍼득거리는 삶이 아닌 삶. 모두 다 자기 아들 좋은 대학 가는 것을 소망으로 두는데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지 않는 교인들의 모습. 여러분들도 부자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에피큐리안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나는 그런 것에서 자유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대적이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또 에피큐리안에서 스토아 철학으로 가버린다. 스토아 철학은 뭐냐면은 금욕주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 하니까 아이고 다 필요 없어. 청빈낙도의 삶을 살아. 노자도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자연에서 청빈낙도의 삶 아니거든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가치가 일시적이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이다. 누가 알게 되는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연합된 사람.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설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식 좋은 대학 가면은 기쁘지요. 언제까지? 개학 전까지. 학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얻은 자유를 가지고 애가 늦게 들어오면은 싸움이 새로 시작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필요 없다 해버리면은 스토아 철학이 돼버리고, 그걸 초월했다고 생각하면 에피큐리안이 돼버려요. 기독교는 좋은 건 난다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왜? 그렇게 살면은 좀 더 안전하잖아요. 근데 그 안전한 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둘 때에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소멸될 수 있는 걸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철학이나 사상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 부분 오늘 마쳐야 되니까, 무엇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도 여러분 참 나 혼자 이래 발부둥 친다고 해서 교회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15년 동안 설교했는데도 조금도 안 변하는 사람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하는 생각 무엇이든 함도 오지. 그럴 때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나님. 이 믿음 없으면은요 타협을 해버리든지 포기를 해버리든지, 또 그것만이 아니고 조금 나아졌다가 또 계속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좀 좋아졌다가 또 언제 이래 땅바닥 패대기 칠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재림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육을 벗어버리는 그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우리가 쭉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서 하는 동기가 뭐냐면 은혜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걸 상급으로 바꿔버리면, 보상으로 바꿔버리면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가 되죠. 우리가 이래 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크게 상급 주실 거야.
그러면 뭐 패도 정치나 뭐나 다를 게 어디 있어요. 천국에 와서 어떤 놈은 뭐 100평짜리 살고 어떤 분은 뭐 10평짜리 산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때에는 10평, 100평이 의미가 없는 곳이 육을 벗어버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데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빌립보서에 가보면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뭔가 막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그러고, 참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저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리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가지고 또 이야기해도 오늘 듣는 것과 같은 그런 교인들은 저에게 너무 좋은 교인이지. 빌립보서에 가보면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자기가 지금 감옥에서 사형 선고가 날지 석방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나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자기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존귀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말도요, 지금 자기가 재판을 앞두고 자기가 죽고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를 부정하면 사는 것이고요, 긍정하면 죽는 거니까 그 선택이 나에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내가 재판정에는 부정하고 나가서 또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택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나는 육체의 모든 제한성을 벗어난 재림과 함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나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또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왜 여러분들은 세상 때문에 신앙을 자꾸 바꿔요? 소망이 잘못됐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그러면 자기가 순교를 선택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상급 사상이 있고 신앙의 모습이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있는 게 좋겠지만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자기 변명이 아니에요. 그 유익이라는 것은 내가 올바른 복음을 더 가르쳐주고 확실히 알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다. 자기가 살려고 자기 변명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목사님들이 조금 더 부귀영화 누리려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합동책 같은 데 이번에 무산됐죠. 정년 연장 75세, 합동 백석은 75세까지 돼가 있어요. 근데 합동 같은 데는 그걸 또 75세까지 연장하려면서 많은 이야기 하지요. 요즘 젊은 것들 보니까 목사들 이것들한테 교회 맡기는 더 어렵고, 그런 자기 변명이 아니고요. 그러려면은 그 복음 안에 있는 모습이 설교나 삶 속에 있어야 되겠지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너희 믿음의 진보,
교인들의 신앙이 더 성숙되는 것. 더 성숙된다는 것은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과 온전한 결합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지금 상황에는 사형의 은도가 내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석방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기쁨이 더 커지고 너희 믿음의 진보가 확실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석방될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상급은 천국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당한다 하니까 그냥 지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나는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한다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가치관하고 반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들. 다시 말하면 모두 다 자기 자식 서울대학 보내려고 발부둥 치는데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내 자녀에게 그런 거 심어주지 아니할 때에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그때 그래 안 했더라면은, 예수의 복음을 안 따랐더라면은 우리 아이가 좀 더 좋은 대학에 가서 잘 살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게 아니고요. 응? 그래서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안 가서 참 그 미래의 삶이 내가 생각할 때는 깝깝하고 걱정이 되더라도 그 내 삶 그 자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내 삶이 훨씬 더 보람있고, 누군가가 이런 삶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지금 이 사교육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선구자적인 삶이거든요. 이 선구자적인 삶은 교회로부터 믿음을 확실히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에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삶 그 자체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파라독스죠. 이 삶이 우리를 복음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항상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의 상급은 우리를 복음 안에 있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타협을 해버리고 포기해버린다고요.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뭘 보고 하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확실히 있을 것과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일 것을 아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조금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지만은 내가 그렇게 산 만큼 그 자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더 큰 기쁨이고, 그렇게 살려면 뭐 해야 돼? 우리 아이가 그런 가치관으로 안 키웠어, 절에 됐어. 절에 될지 오히려 더 잘 될지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우리는 그 모르는 그것을 자기가 확신해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파크랜드 창업자가 김천 사람인데 초등학교 나왔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 동업해가지고 오늘 그래 잘 된 거거든요. 좀 잘 된 사람이 뭐라 하면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아이고 뭐 나는 학교 그래 나와도 서울대학 나온 것들 비서로 쓰고 있다. 그 말도 맞는 말이 아니고요. 다 세상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한테는 맞는 말이지만 그걸 보편화시키는 것을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죠. 인간은 왜 일반화의 오류를 하는가? 지 경험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으면 자기 경험을 절대시 안 해요. 이래 됐든 저래 됐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이 시대의 조류에 대해서 거슬려 살았던 그 삶 자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리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에게 희망을 주는 건데, 그 희망이 중세 이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종교개혁은 일어났지만은 종교개혁자들 역시 스콜라 철학하고 교부신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종교만 개혁되어졌다. 이래 보는